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이죠.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이 14장에서는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아마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자, 여기까지 1절을 보면은 별 큰 다를 바가 없는 소개이지만 2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이것 별로 이상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여기까지는 평범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아마샤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은 여호앗단인데 이 여호앗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굳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니를 언급하는 경우가 없죠.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나오는데 아마샤 왕을 설명해서 어머니 여호앗단을 소개한 것은 이 아마샤의 믿음과 이 뒤의 평가에는 어머니인 여호앗단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2절에 이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생각할 때 부모님들의 신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제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좀 볼까요? 아버지 요아스는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한 왕에 속한 사람이었죠. 이 어제 얘기했던 어제가 아니고 지난번 말굽시에서 얘기했던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했었죠. 근데 그 전 때에 유다의 왕 요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네, 그래서 요아스가 2명인데
두 명인데 이 아버지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뒤에가 좀 이상이었지만 근데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2절과 3절과 4절에서 나온 이 평가는 뭐랄까요? 좋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뭐 뒤에 여러 가지 사변이 또 달려 있죠.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뭐 이거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문제가 있겠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뭐랄까 열왕들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단 한 명입니다. 3대 왕이었던 아사왕 한 명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뭐 요 정도 그냥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좀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마샤의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 4절의 평가 말고 5, 6절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5, 6절도 읽어드릴게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나라가 굳게 선 이후에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6절에 보면은 굳이 이 설명을 왕인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냐면 이 당시의 시대는 반역자들이 그렇게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3족을 멸한다. 3대에 이르기까지 다 멸한다라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반란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자기의 대적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혹은 그거에 더해가지고 그 집안과 좀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죽여 없애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보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 반역자들만 해결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자녀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들들이 복수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샤는 이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왜 살려주냐가 또 중요한데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그 말씀을 따라서 아마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아마샤라는 사람의 어떤 정직히 행했다라는 부분에 그렇구나. 이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란 게 한 대를 맞으면 세 대를 때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자신의 복수심을 잠재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아마샤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아마샤가 아버지였던 요아스처럼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 좋지 않냐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이 사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왜 분별력을 잃어버렸냐? 왜 잃어버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전조가 되어지는 사건을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그 시작이 바로 어디냐면 에돔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7절만 보면은 이 사람 용맹하기까지 하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전쟁에도 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7절도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서 보면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죠. 셀라를 취하여서 이름을 욕델이라고 바꿉니다. 이 욕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 그냥 한 절로 그치지만 이 사건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나라를 안정시킨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병력 차가 커요. 이 에돔의 군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뭘 하냐면 돈을 써가지고 용병을 구해가지고 그 병력차를 메꾸려고 합니다. 돈으로 용병을 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세요. 막고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 너희만 나가서 전쟁을 치러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아마샤 왕이 유다만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욕들이라고 이름을 한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뭐 그닥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승리 이후에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이후에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너무 중요한데, 이 아마샤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냐면 에돔의 신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에돔의 신상을.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아마샤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아마샤가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이제 아마샤 왕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나를 생각해 보면요,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아마샤 왕이 승리했잖아요. 이건 거의 말이 안 되는 기적적인 승리인데 이 사람이 승리한 이후에 딱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승리 가운데 완전 취해버려가지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아마샤 왕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 아마샤 왕에게 있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요아스가 찝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이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아마샤의 정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에돔을 쳐서 이긴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번 전쟁은 사실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는 에돔을 어떤 유다 민족만으로 이긴 것을 자신의 능력이다 믿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덤빈 것이죠. 11절과 12절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결론을 아마샤가 맞이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자,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는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헐어집니다. 이 패배로 말미암아서 한 400규빗이 이렇게 헐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뺏깁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돌아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잃어버렸냐?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성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자기가 앉는 것이죠. 언젠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을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원칙이 뭐냐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을 때 그 보좌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반역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샤 왕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막 이렇게든 저렇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한순간의 일로도 하나님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남다른 어떤 그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알던 사람 중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학부를 저와 같이 나왔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소식을 들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이 사람들에게 그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근데 그 친구의 몇 년 전에 그 모습을 알던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니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지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교만해져서 미끄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잠잠케 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인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나한테 선함이 있는 것 같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샤 왕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아마샤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주님 늘 의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